회개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한 삶을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될 것이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잘못에 대한 후회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하듯이 내 잘못을 말하거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회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턴이죠, 유턴. 원래는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이제 이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생각과 내 뜻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말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과 세상을 보던 그 시각 관점도 그 회개하면서 바뀔 수밖에 없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도 내가 원래 살던 그 삶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또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회개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는 상대적인 자기의 의로부터 돌아서는 작업입니다. 상대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돌아서는 그것을 결단하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에다가 섞었다. 참혹한 학살 사건이었죠. 갈릴리에서 온 예배자들을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죽이고 그 희생 제물의 피에다가 그 사람들의 피를 섞은, 정말 말도 안 돼,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학살이고 재앙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종종 성전을 모독하는 짓들을 저질렀는데, 돼지 피를 뿌린다든지, 율법에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포심을 조장하고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들을 펼 때가 많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런 사람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이는, 철저하게 세상 나라의 기준에 치우친 사람이었죠.
아마 이것을 물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학살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처럼 죽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 이 보루, 전쟁에서 성 위에 이렇게 꼭대기 탑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정찰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망대 공사를 하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는 건축 사고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 강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대부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로마 나중에 디도 황제,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진짜 그들의 위로 성벽이 무너져 쏟아져 내리고 집들이 불타고 전부 학살당하는 그런 멸망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당하고, 또 이것이 이제 뭐 우리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상대적인 의로움을 주장하기를 즐겨 합니다. 특히 자연 상태에 그냥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이 사람의 잘못을 좀 크게 보이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하는 건 상대적으로 작아지잖아요. 이 사람의 그래서 흠을 크게 드러내고 반대로 나는 그 의로움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하면서 세상에서는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정도 짓는 건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해치고, 또 그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만족하며 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차가 다니는데요, 정말 언제 어디서 유턴을 할지 몰라요. 상대편 차로에 있는 차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막 빵빵거리고 쫓아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유턴을 해도 유턴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참 기다렸다 가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그 기준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분들은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겠지만 당연히 규칙이 안 지켜지면, 근데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미워하지 않고 그냥 뭐 나도 늘 그러는데 뭐 너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달랐습니다. 문화적인 거긴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상대적인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서 그렇게 뭐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쪽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결국에는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치유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거나 해도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남들을 폄하하고 혹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되지, 이 사람이 높아지고 똑똑해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도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주변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억누르는 일들도 여기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상대적인 자기 중심성, 그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린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덜 염려하고 덜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조금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고 이런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킨 사람들은 이제 누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이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상대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그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섬겨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이런 상대적 자기 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상처 입히고 또 괴롭히며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따라가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실 우리는 요새 언어로 한다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현대인들이 특히 사회가 더 복잡해질수록 각자 자기만의 기준들을 더 고집하게 되고 또 나한테는 좀 관대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하는 건 안 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허용할 수 없어.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그렇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그래도 나라를 대표적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조차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관계,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중잣대가 적용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라는 기준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병에,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의학적으로 왜 이 원인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귀신이 들려서 인격적으로 막 귀신이 인격을 지배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아마 원인이 된 질병으로 허리를 이제 굽게 돼서 이거 펴지 못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좀 생소한 광경이에요. 손을 얹는 것은. 왜냐하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손을 얹은 사람,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뭐 피를 흘리는 여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 부정해진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도와준 얘기에서도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친 이유는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만지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만지셔서 예수님이 거꾸로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만지셔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따뜻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아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지금까지 뭐 아무리 소원하고 해도 낫지 않던 그 불치병이 예수님이 손을 어루만져 주시자마자 허리가 펴지고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상황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우두머리, 회당장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지역 마을의 공동체고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뭐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좀 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회당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뭐 목사님 이상으로, 천주교 사제 이상으로 권위도 있고 또 인망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뭐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회당에 나오는데 저 자매가 저렇게 늘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고치질 못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직접 뭐라고 못하고 사람들에게 야 6일 동안이나 일하는 날이 있는데 그 6일 사이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꼭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예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물도 미리 떠나놔가지고 나귀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소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거기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데리고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소나 나귀나 뭐 양이 이렇게 밖에 노아 기르는 애들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두면 죽죠. 하루만 놔둬도 죽어요.
부러지거나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야죠. 안식일이지만 그 일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자기 편의에 맞춰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도 되지 않는 일을 늘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들은 막 몇백 가지로 확장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 이런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은 해도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막 금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죠. 내로남불이구나. 너는 그렇게 안식일의 짐승을 위해서도 그 율법을 어기기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딸, 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회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중잣대를 보통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십니다. 이 이중잣대의 특징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보통. 스스로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회개하는 올바른 반응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고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내가 이 이중잣대는 버려야겠구나.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바꾸셔서 나를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놀기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시간만 있으면 놀려고 했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런 학생은 좀 아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화를 내거나 혼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도 안 했으니까. 내가 혼내면 어떻게 되는? 이중잣대인 거죠. 나는 안 했지만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못했지만 넌 잘해야 돼. 그 엄마 꽃게가 옆으로 이렇게, 걔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들 꽃게한테, 딸 꽃게한테 넌 똑바로 걸어 임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이 보통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럼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요, 포도 농장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 작물을 섞어 심는 것이 농장에도 작물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그 직위 농부에게 와서 내가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다, 그냥 찍어버려라. 뭐하러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쓸모가 없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쓸모가 없다고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지켜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거의 명백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도 여긴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뭐 상태에서는 아까 그런 상대적인 자기의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억울하고 늘 누군가 밉고 원망스럽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내 기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 내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 이런 게 생기고 하니까 화가 나요. 억울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운전할 때도 보통 그렇죠. 내가 팍 끼어들면 에이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좀 비켜주지 이렇게 하지만,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빵빵 하고 막 하이라이트 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모습이고 그런 게 잘 안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고, 잘 안 바뀌니까 사람이. 내가 하는 건 옳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그래서 사실은 열매가 잘 안 맺힌단 말입니다. 회개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인데 회개도 잘 안 해요. 말씀하셔도 내 얘기로 듣질 않아요. 다 남의 얘기로만 듣지.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농부가 온몸으로 도끼를 들고 이제 야 이거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 심판, 그것으로부터 농부 예수님이 제가 걸음을 주고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주시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나?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열매도 별로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서시고, 저는 이 단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걸음을 줄이니,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계속 참아주시고 계속 돌봐주시겠다는 거구나. 심지어는 이게 잘라버릴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열매가 없는데도 아껴주시는구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 비유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통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4가지 밭인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보통 농부는 몇 번 뿌려가지고 씨가 안 나면, 그 곡식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밭은 버려야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은 탈락. 안 뿌려. 이제 여기는 왜 뿌려? 손해보고. 좋은 밭에만 뿌려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린 벌써 나가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입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근데 그렇지 않죠.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주님이 계속 길가밭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같은 내 밭에도 뿌리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것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늘 모든 걸 통제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늘 옳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주님은
부족함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다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좀 화가 나셨잖아요. 화가 나실 때, 또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거나 할 때도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마음의 감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시험에도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때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좋은 편을 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마지막 이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가루에 넣어서 이렇게 빵을 부풀게 만드는 효모 이스트, 요만큼 들어갑니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달고나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 국자 많이 태워 먹으시는 분들 계세요? 달고나에다가 설탕을 넣는데 그거 뉴슈가 넣잖아요. 근데 조금만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이렇게 막 거품이 나면서 부풀어서 못 먹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정말 조금만 들어가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도 역시 정말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빵 전체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죠. 겨자씨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눈곱만 합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나중에는 2m, 3m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라고 하죠. 가지에. 하나님 나라의 회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의를 좀 버리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주님 알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는 것은 작은 사건들이라서 그냥 겨자씨만 하고 이 가루에 부풀게 하는 누룩 같아서 조금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번 심겨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는 개인의 회개는 작은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로 우리 인생에 심겨지고 우리 공동체에 심겨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은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가 의롭지 않아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게 좋지,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가 우리에게 다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했고, 이 누룩이 들어와서 이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래서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택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이중잣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잣대들이 다 달라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 발견하게 하실 때마다 내려놓고 용납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덜 걱정하고 덜 화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의롭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정말 맞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상 의롭게 꾸려온 내 삶의 결과물을 보면 전혀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해주시는 그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와 또 이중잣대들을 알게 해주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회개의 발걸음이 오늘 시작되고 또한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날마다 돌이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혹시 그런 자기의 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좀 상처나 갈등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품고 있는 그 이중잣대가 버려지지 않아서 사실 다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좀 환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는 감정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불편한지, 이 말씀이 왜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제들은 또 이런 말씀이 반가울 것이고 어떤 또 우리의 가족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넘지 못할 산을 넘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참 회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 회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열매가 없는데도, 때로는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이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가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중잣대, 나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바꾸어 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도 참 많지만 주신 은혜도 많으니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정말 그 낙심과 또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 회개해야 될 관계의 문제들, 우리 회개해야 될 마음의 모든 거리낌들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기의 의와 이중잣대로부터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공동체 서일교회와 또 마지막 때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